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있겠냐? 로마서 3장 23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옛날에 모든 사람이 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얘기했을 때요, 그래 죄인이지, 모든 사람들은 거짓말도 치고 나쁜 말도 하고 나쁜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죄인이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 나중에 점점 알게 되고 복음을 알면 알수록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는요, 그 자범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계신 게 그 우리가 막 실수하고 죄짓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요, 자범죄를 다 죄라고 생각하고 이 죄가요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선하게 살고 뭐 하고 살아야지 뭐 이런 얘기들 다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만약에 그 자범죄가 우리 인간이 지은 죄라고 한다면요, 이게 종교를 믿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불교도 되고 천주교도 되고 기독교도 되고 뭐든지 이슬람교도 되고 남의 호랑캐교도 되고 모든 종교 다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도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자범죄 없애고 자범죄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오는 거라면,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요 뭐냐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무슨 죄를 얘기합니까? 이게 하나님 앞의 죄예요.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는데 이게 죄가 된 거예요. 무슨 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 비길이라고 했던 그 사단이 인간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안 만들고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이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에 서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려 멸망받게 된 상태에 들어간 것. 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사탄과 상관하게 됐다니까요. 사탄이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가 열렸어요. 그 사건이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가 왜 필요합니까? 지난주에 목사님이 서론에 그리스도가 사실화돼야 된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결론을 못 내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요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요 자범죄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상태, 떠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사단이 공격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이 하나님 떠나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이해 것들 섬기고 자꾸 세상적인 것들 하다가 육신적인 것들 하다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 나쁜 짓을 하는 게 자범죄거든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인간이 죄짓자마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누굴 보내기로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보내사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이 죄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리는 속죄제,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 그리고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번제로 하나님께 딱 드려서 우리 모든 죄를요 단번에 그리스도께서 없애주셨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그게 하나님이 여신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우리 인간의 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죄를 없애주시기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안 된다니까요. 요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특히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만나는 길, 우리 지은 모든 죄, 특히 이 원죄를 없애는 유일한 길, 우리의 자범죄를 없애는 유일한 길,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시는 완벽한 축복, 요게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와 있다? 내가 구원받았다? 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딱 나에게 주시는 그 순간부터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 우리 그리스도 계속 얘기하셨는데 여러분하고 저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자녀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와 있어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뭐 하나 알았는데요?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을요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정말로 붙잡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겠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그 응답대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이요 오순절 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딱 예비해 놓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막을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정말 딱 믿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를 바꿀 수 있고 내 환경을 바꿀 수 있고 우리 현장을 바꿀 수 있고 내 가족들을 바꿀 수 있고 모든 거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입니다. 딱 이 믿음 갖고요. 말씀 붙잡고요. 전혀 기도에 힘쓰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온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바뀌고 우리 현장이 바뀌는 응답들이 일어나는데 요 응답을 조금만 맛보면 아 하나님이 다 아시는구나. 성령이 역사하고 막 전도문도 열리고 말씀이 막 성취되면서 막 제자들이 일어나고 날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능력으로 돼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응답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 말씀이 그래요. 지금 말씀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3장 1절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언약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정말로 누리는 사람이 그 현장에 갔다니까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오늘 말씀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5절인데 잘 보세요. 요 축복까지 받은 사람들에게 뭐가 열렸어요? 영 안이 열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정시기도하러 갔죠. 정시기도를 하러 가는데 이 사람들은 영안이 열리고 세상 보는 눈이 열렸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오전의 강단이 가장 중요한 게 목사님이 얘기한 게 눈이 열렸다니까요.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고요. 세상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세상 보는 눈이 열렸죠.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모든 것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 눈이 딱 열린 거예요. 딱 갔더니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세요. 여러분 막 학교 여기 교사도 계시고 뭐 어린이집 선생님도 계시고 뭐 공무원도 계시고 뭐 별분 다 계신데 뭐 가정주부도 있고 다 있는데 여러분이 학생들도 있고 있잖아요. 학교 딱 갔는데 내가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눈에 보인다.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니까요. 아 보고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아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지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요 눈이 딱 열린 거예요. 현장에 딱 갔는데 이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다른 거 한 게 아니랄까요? 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가 영적 문제구나. 아, 이 안전뱅이 문제는 영적 문제구나. 정확하게 딱 봤어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세상에 대한 진단이 올바르게 딱 되니까 그 진단을 가지고 딱 올바르게 보고 뭐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 전달을 했죠. 은과 금이 너에게 필요한 것이냐? 그게 아니다. 우리는 그게 없다. 근데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거든요. 주목하여 보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손을 잡고 일으키니 다리에 힘이 생겨 일어나 버렸어요.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시냐? 선지자 제사장 왕 그 사람이 왜 그랬어요? 창세기 3장 때문에 저주받았다니까요. 자기가 안전뱅이를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운명, 저주, 사주, 팔자에 묶여있는 거예요. 사단의 손에 잡혀있어요.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잡혀있는 사람에게요. 당신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딱 증거해 준 거예요. 우리 주변 현장에 많아요. 운명에 잡힌 사람이 많아요. 정말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딱 받으면 치유될 사람들은 많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보이게 하시고 붙여주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좌정 형제 이렇게 딱 왔다가 이제 지금 못 오고 있는데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어떤 기도하고 있냐? 하나님이 이 친구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중요한 건 저는요, 요거 해야겠다. 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언약을 전달하고 어떻게 살릴 것인가. 많이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게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요. 그게 딱 들어갔을 때 변화될 수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언약 잡고, 진짜 언약 잡고 기도했던 이 초대교회 그 사람들처럼 언약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를요, 실제로 사용하고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럼 우리도요, 똑같이 하면 돼요. 실제로 사용하고, 증거하고, 보이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 현장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증거 주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유일성에 대한 답이 나야 되는데, 유일성 요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유일성? 그게 유일성? 그래, 그리스도 뭐 유일한 이름이지. 요 정도는 아는데 왜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요 말을 이해 못하면 복음이라는 것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떤 것이든 인간의 문제는 영적인 거구나. 바로 영적 죄가 있구나. 원죄가 있구나.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구나. 하나님을 대적한 죄가 있구나. 하나님을 몰라버리게 된 죄가 있구나. 이 죄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데 이 죄 때문에 영혼이 죽었고 사단에게 잡혀있구나. 도저히 빠져나올 수가 없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은 요 모든 것을 없애신 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요, 요거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요거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여세요. 그러니까 이 증거는 뭐의 결과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시고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기도하는 이 작은 기도를 통해서 현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요, 오늘 제가 기념비 얘기할 건데 어느 정도로 응답 주셨냐? 하나님이요, 기념비를 주셨는데 어느 정도 기념비를 주셨어요? 40년 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40년 동안 40세 이상 되는 모든 사람들 에서부터 40대 이하 되는 모든 사람들을,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안전뱅이. 성전에 갈 때마다 봤던 안전뱅이. 절기 때마다 가서 봤던 안전뱅이.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 안전뱅이가 일어난 게 기념비가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5,000명의 제자가 붙었고 날마다 더 전도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예수님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복음을 선포하는 또 계기가 됐어요. 정말 중요한 시간표가 됐어요. 그래서 아셔야 돼요. 이 중요한 기념비. 이 기념비에 응답을 주셨구나. 그러면 나도 요 언약 잡고 있으면요, 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의 언약 대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언약이라니까요.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내게 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언약 쓰면 되는 거예요. 사용하면 되는구나. 천국 열쇠를 써야겠구나.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 축복을 사용했구나. 이것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축복을 딱 누리면 하나님이요, 나에게 이 응답을 주세요. 오늘 쌓아라라고 했는데 기념비를 쌓을 수 있는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호수아서 4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다 안 읽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읽어보세요.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딱 찾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언약부터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만들라.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 각 지파별로 12사람, 12개. 자, 각 지파별로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도요, 지금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응답 주시려고 응답을 예비해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 하시겠냐? 그 12명의 지파 사람들이 12개의 돌을 갖고 나왔죠. 그걸 모으라 그랬어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많은 현장에서요, 이 기념비적 응답을 받으실 거예요. 증거를 얻으실 거라니까요. 증거를 얻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거를 모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모아갖고요, 그 증거들이 나눠져야 돼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기념비를 만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증거 주신 건 그걸 알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응답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잖아요. 지난주에 얘기됐지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데 제가 지난주에 언약 따라갔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 수준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으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 수준, 자기 기준 안 되는데 언약 따라갔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요,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 걸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그거.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찾으시고요, 그 언약을 찾아서 그 언약 따라가는데 순종하면 돼요. 그 언약에 따라.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그 언약에 즉시 반응했고요. 그리고 상거를 두라 그랬어요. 상거. 거리를 두라 그랬거든요. 거리를 두라는 거는 그 말씀 전하는 제사장과의 거리를 얘기한 건데, 제사장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고 그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라. 말씀을 굉장히 무겁게 여기라. 뭐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하라 그래요. 조금 이제 저는 그런 생각 하거든요. 우리가요, 이 순종이란 말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이란 말 하면은요, 대부분 우리가 말씀 막 문자적으로 해갖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10계명 이렇게 딱 있잖아요. 뭐 10계명이 있고 막 법 613개 조항 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만드는 조항이 있는데 막 그거 다 지켜야지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진짜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딱 쳐다보시면서, 우리 장인어른 이제 집에 가면은요, 이렇게 장인어른 사진을 누가 찍어줬어요. 찍어갖고요, 뭐 청산이 나를 오라 그러면서 막 시가 써져 있는데, 이렇게 멀리 쳐다보면서 이렇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얼굴로 이렇게 딱 우리 장인이 서 계신데, 근데 제가 그 사진 보고 되게 재밌다 그랬는데, 여러분 진짜 딱 하늘을 딱 보시면서, 아, 난 부끄러움 없고 난 죄 하나도 안 졌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러면 그 말씀을 다 따라야 되냐, 말씀 다 지켜야 되냐? 그럼 다 지킬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요, 저는 그 성경 보면서 진짜, 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서, 야,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냐? 이미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어긴 것이다.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미워한 것이 이미 살인한 거래요, 예수님이. 야,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성경의 말씀 봤냐? 여자를 보고, 여자는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 순간부터 이미 간음한 것이다. 뭐예요? 그 죄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떤 영적 상태에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사단에게 계속 끌려가면 그게 죄가 되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성경은 그거 얘기한다니까. 그럼 우리가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냐? 다시 말하면 율법 다 지킬 수 있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제가 이제 예화를 하나 찾아봤는데 그런 예화가 있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요, 아들한테 가갖고 차 한 잔 맛있는 거 좀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차 한 잔 맛있는 거 딱 가져야 되는데, 아들이 딱 어떻게 하냐면 딱 가서 생각하기를, 야, 우리 아버지가 차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이 배가 너무 시원하고 이 배가 너무 맛있으니까 이 배를 갖다 주면 좋아하실 거야. 너무 물기도 많고 너무 맛있는 배예요. 그래서 그 배를 잘라다가 아버지한테 갖다 줬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거 말고 나는 차가 마시고 싶다. 그랬더니 또 갔어요, 아들이 가갖고 이제, 아버지가 배가 별로 마음에 안 드셨나 보다. 그러면 이번에 내가 이거 보니까 이번에 진짜 이 맛있는 홍시를 갖다 주면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실 거야. 그러면서 홍시를 이렇게 딱 해갖고 잘 발라갖고 아버지한테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너그 차를 가져오라 그랬지. 좀 차를 갖고 오라 그랬지. 너 왜 자꾸 이렇게 하냐고. 이제 얘기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순종한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요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강단을 여러분 오늘 받으셨는데,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요걸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일주일이 가요. 진짜 딱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뭘 잡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좀 묵상이라는 것도 뭐냐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갖고 조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게 오늘 얘기하신 게 뭐지? 그래서 여러분 말씀들 가지고 녹취본 보시면서 많은 질문도 하시고요. 그리고 많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내 마음에 와닿는, 내 마음에 닿는 어떤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좀 생각해 보시고, 이런 걸 가지고요, 많은 답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요, 우리는요, 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딱 따라가는데, 오늘, 말씀 딱 보면은요, 여호수아서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4장 14절이 나오는데, 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랬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단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요 앞에 보면 나오는데요. 3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하나님이요, 내가 오늘부터 이 일을 이루겠다. 그게 하나님 말씀의 성취예요.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언약을 주시고 그걸 성취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이는 거예요. 왜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되냐? 왜 말씀 잡고 기도하셔야 되냐? 하나님, 나의 상황은 이런데 분명히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시고 내가 요 상황에서 이렇게 응답받아야겠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그 일을 뒤집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호수아가요, 이때만 해도 얼마나 여호수아서 1장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강건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말씀을 받았는데 사실상 자기는 증거 없거든요. 응답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요, 요단을 가르게 하시고 그 요단에서 12도를 취해갖고 증거를 딱 삼고 기념비를 만들었어요. 아, 우리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홍해를 갈랐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지도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증거를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 증거를 갖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조지 뮬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왜 기도하냐? 기도하는 이유가 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증인들이 얘기하는데 그 증인들이 결국 왜 기도하고 왜 하나님 바라봤습니까?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증인으로 선 거예요. 조지 뮬러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들이에요. 분명히 요셉은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됐어요. 다윗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기를 당하고 그렇게 도망다녔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됐죠. 근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나는 증거 있냐? 여러분 증거 있어요?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저는 증거 조금 있어요. 아직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부터 많이 만들어 나갈 거예요. 저는 향후 10년에 이렇게 응답 받아야겠구나. 여호수아가 받았던 것처럼 정말 이런 응답도 받아야겠구나. 그래서 자꾸 현장을요, 자꾸 마음에 담고 있어요. 현장을 여러분, 저는 가갖고 응답을 많이 받을 건데 여러분들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에요. 거기서 내가 응답 못 받으면요, 어디 가도 응답 못 받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요단을 가지고 내가 도저히 내 생각과 내 수준으로 안 되겠다, 도저히 바뀌지 않는 환경, 도저히 바뀌지 않는 많은 나에게 있는 요단과 같은 이런 많은 문제들, 사건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요, 여러분 진짜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증거를 얻으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송 권사님이 어린이집을 이제 하셔야겠다는 그 마음을 이렇게 갖고 계신데, 송 권사님이 갖고 있는 수준, 방법, 내용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하셔야 되냐? 하나님, 내 힘, 내 수준, 내 능력, 내 방법 모든 것 다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주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이게 기도로 들어갔을 때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됐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면 그 응답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그 응답을 봐야 돼요. 제가 내비게이터 이제 선교회 출신 이제 그 분인데요. 이분이 이게 서강대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그 회사에 취업했어요. 어디 회사에 취업했냐면 이제 전자 이제 반도체 회사에 취업했는데, 이렇게 반도체 제품을 이렇게 쫙 만들고 있는데 이상하게 샘플로 보내려고 하는 400개 정도 샘플로 만들고 있었던 그 샘플이 이상하게 오작동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오작동 일으키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와이프한테 기도 부탁을 했더니, 자기 와이프가 자기가 이제 가르치던 이제 내비게이터 이제 자매들한테 연락을 해갖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막 기도를 했대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과정 속에 막, 이 사람이, 기도하지 말라 그래라. 뭐 되겠냐. 뭐 이렇게 불신하고 있었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딱 일어났냐면, 뭐가 발견이 되더래요. 봤더니, 레이저로 마지막에 이렇게 처리를 싹 하는데, 그 레이저 공정 처리를 딱 지나간 것만 이상하게 오작동을 일으키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기도하고 있는데 막 사람들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딱 지혜를 주셔갖고, 맞다. 레이저 지나간 것만 안 되는 분명히 저 안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하고 딱 이렇게 알아봤더니 레이저 이렇게 발사하는 거기에 이물질이 껴갖고 약간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마지막에 뭐 이물질 같은 게 낄 수밖에 없게 돼서 거기서 작동 에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 쏴갖고 이렇게 청소해주는 그 초음파 세척을 해갖고 딱 했더니 전부 다 정상으로 세척 딱 돼갖고 전부 다 정상 작동이 되는 거예요. 큰 낭패를 볼 뻔했는데 그게 완전 전화위복이 됐다. 그런 이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저는요 그거 보면서 맞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 뒤집을 수 있다. 맞습니까? 내 안 되는 모든 걸 바꾸실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분명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게 여태까지 계속 목사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거 안 붙잡으면, 그거 붙잡고 안 가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고 13절 14절 붙잡고 기도하는 그거 안 되고, 정말 이 응답을 한 번이라도 못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3장 이하의 내용 계속 지금 나갈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릴 거지만 여러분들 진짜 이 응답을 내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시고 정말 언약 잡으셔야 돼요. 기념비를 쌓아라.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기념비를 쌓아라 그랬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유가 나왔는데 21절에서 24절에 정확하게 보이죠? 그 앞에도 설명하고 있지만 후대에 대한 언약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언약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언약을요 전달하는 거예요. 후대와 세상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해서 응답 딱 받으면요, 야 문제없어, 걱정하지마, 하나님 살아계셔,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맞죠? 내 자녀들에게 그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을 정도 믿음 없으면요 내 자녀를 다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야 걱정하지마, 하나님 살아계셔, 기도하자, 이 정도 나와야 돼요. 그 문제 아니야. 하나님이 살아계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뭘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분이라는 걸 보여야 돼요. 부모가 그 증거를 못 보이면요 자녀가 망해요. 제가 우리 교회 그 출신자 중에 무신론자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정말 훌륭해요. 지식적으로 저보다 훌륭하고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떤 걸 느꼈냐? 자녀한테요 믿음이 되는 모습을 못 보여줘요. 자녀에게 심는 게 언약을 심고 복음을 심는 게 아니라 뭐 사이언스지 뭐 과학적인 거 세상적인 건 다 심어요. 근데 언약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걔가 어느 날 제가요 그 홍대 그 친구가 갔는데, 제가 연대 다니니까 근처에 있어서 야 일로 와봐. 그래서 저희 뭐 그린 페스티벌인가 이렇게 페스티벌 이렇게 대학 초청 잔치에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와서 밥 같이 먹고 거기 초청을 딱 하는데, 형 사실 말 안 했는데 내가 말할 게 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난 영혼이 있다는 게 안 믿어져요. 사람의 뭐 영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한다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막 그러면서 이 친구가요, 진지하게 딱 자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친구 어릴 때부터 봤거든요. 근데 진짜 한 대 뒤통수 맞은 것 같았어요, 기분이. 그 친구 여기 맨날 요 앞에 앉아갖고 그 메시지 듣고 그랬는데, 메시지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막 가. 예배가 안 돼요.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느 날 딱 만났는데, 우리 교회 이제 떠나갖고 이제 어느 날 딱 만났는데 얘가 무신론자가 돼 있다.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저는 지금 그 친구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 난 널 놓고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증거 주시고 내가 하나님 증거 너에게 보여야겠다.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거를요, 내 자녀들에게 보이지 못한다. 이거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쌓으라 그랬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는 기념비를 쌓게 하여 주옵소서. 잡을 만한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옵소서. 아니, 야베스도 나에게 하나님 증거를 주옵소서. 나에게 이 지경을 이 넓은 지경을 하나님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그것보다는 응답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언약 갖고 있는데. 아까 목사님 오전에 그 설교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제 11조를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몇 달러, 2,000달러 있나요? 2,000달러? 2,000달러 11조 하는데 4,000달러 11조 하게 해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4,000달러. 나중에 10,000달러 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10,000달러만 받겠어요, 그분이요? 응답받으면 뭐 20,000달러, 5만, 100,000달러까지도 되겠어요. 11조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런 언약을 잡으셔야 돼요. 언약을 잡고 그 응답이 딱 나오면 그게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기념비 하니까 제가 이런 게 생각나는데, 어떤 두 형제가 이렇게 사막길이 너무 이제 어려운 사막길을 이제 물도 없이 막 여행을 딱 간 거예요. 그래서 막 사막을 너무 힘들게 거기를 통과했어. 통과하고 나니까 너무 뿌듯하잖아요. 그래서 두 명이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형은, 나는 여기다 기념비를 만들어야겠어. 내가 이렇게 여기 잘 통과했다고, 누구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여기를 잘 통과했느라고 기념비를 만들 거다. 그 기념비를 만들어 딱 했어요. 사막 끄트머리. 그리고 그 동생은요, 아니다. 나는 여행이 너무 힘들었는데 도중에 물이 없어서 힘든 것이다. 여기 땅을 파갖고 여기다 샘을 만들고 이렇게 해보자. 그래갖고 죽을 힘을 다해갖고 거기다 샘을 파고 이제 간 거예요. 샘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거길 지나갈 일이 있어요. 두 형제가 딱 지나가는데, 형이 딱 이렇게 기념비 만들었는데 딱 갔더니 모래가 다 불어서 기념비가 없어져 버렸어. 근데 동생이 만들어 놓은 그 샘은요, 그 샘이 점점 넘쳐서 오아시스가 돼갖고 수많은 사람이 쉬어갈 수 있는 곳이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얘기 드린 겁니까? 눈에 보이는 기념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 인생에 정말로 하나님이 가치 있게 다 보일 수 있는 뭔가의 기념비가 있어요. 그걸 받으셔야 돼요. 그걸 찾아 나가셔야 돼요. 나의 기념비를 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그 응답이 바로 우리의 증거가 돼서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기념비 삼는 거예요. 조지 밀러는 5만 번의 기념비가 있었으니까 5만 번 응답받은 조지 밀러의 기도라는 책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좀 요걸 위해서요, 기도 수첩을 만드시고 그 기도 수첩에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중에 계속해서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이건 좀 실천사항이에요.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걸 여러분 나중에 알게 되실 거예요. 저는 제가 기도한 게 있거든요. 20대 초반에 그 기도가 머릿속에 딱 나와요. 하나님, 저는 100개국 이상을 돌면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박사모님, 제가 100개국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예, 좋답니다. 100개국 많은 곳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실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 기도한 거는 응답을 받아요. 중요한 거는 기념비가 나의 기념비예요. 이 나의 기념비를 쌓아라. 렘넌트 7명 보세요. 렘넌트 7명이 자신만의 기념비와 자신만의 응답들이 있었어요. 그 응답들을 지금도 저희들이 보고 있죠. 성경의 수많은 증인들 보세요. 성경의 증인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수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만의 응답과 증인이 있었어요.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기도에 있었어요. 기념비를 쌓는 방법 뭐냐? 언약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여러분 기념비를 쌓는 방법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하세요. 하실 분은요. 여러분 여 중에서 교회 나와서 밤에라도 기도하고 싶다. 나와서 하세요. 어떤 방법도 괜찮아요. 난 정시기도 하겠다. 하세요. 정시기도 하시면 돼요. 무시기도 하겠다. 하시면 돼요. 24시 기도하겠다. 아니면 팀으로 기도하겠다. 무조건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요. 하루에 몇 번 이상씩 만드셔야 돼요. 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 어마어마한 능력 일으켰던 엘리야가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요. 똑같은 창세기 3장의 죄인이고 똑같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다. 그러니까 낙심하여서 막 도망도 가고 이세벨 때문에 나 죽여주소서도 했잖아요. 성정이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한 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또 그가 기도한 지 또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도요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유광수 목사님의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에요 저희와?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응답받아요. 언약 잡고 기도한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이미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여태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게 여호수아서 여태까지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내가 뭘 갖기 원하신 거예요? 정체성 놓치지 마라. 정체성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최고의 존재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는데 너희 속에 함께 영혼이 있으면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를 통하는 그 비밀을 우리가 사용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내가 여호와됨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 뭐예요? 내가 누구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정시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전 삼은 귀한 존재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사단은요 여러분 이거 못 누리게 만들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전이다. 나는 하나님의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이 축복 가진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요 시편 103편 20절 22절 언약 잡고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이루시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기도하고 있는데 다니엘을 완벽하게 보호하죠. 또 10장에 보니까 10절에서 20절 보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게 하시죠. 천사를 보내서. 사도행전 12장에도 나오는데 분명히 위기당한 그 초대교회에 역사하셔서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핍박을 하던 헤롯을 쳐서 불러가시죠. 요한계시록 8장에는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받아간다. 우리 금대접에 받아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 작은 소자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오늘도 그에 따르는 천사를 보고 만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모든 구원받은 자에게 천사를 보내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정확하게 영적인 일이 일어나요. 이게 기도가 영적 과학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는 흑암 세력을 꺾게 되는 거예요. 뱀과 정갈을 밟으면서 모든 원수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왜냐? 지금도 원수가 돌아다니니까. 원수가 일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 그랬고요. 마태복음 10장에 모든 약한 것과 귀신 들린 것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 있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마귀를 멸하신 그 축복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조금만요 이런 영적 사실을 알고, 하나님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에게 이런 공격하고 있는 흑암을 꺾어주옵소서. 불신자 6가지 상태나 여러분에게 안 되는 문제나 여러분들이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셔서 꺾어버리세요. 여러분의 불신앙 왔다, 꺾어버리세요. 여러분 좀 넘어지도록 막 자꾸 속인다, 꺾어버리세요. 그냥 두지 마시고요, 사용하세요. 그러면 분명하게요, 하나님이요 요 부분을 어느 날 시간표 됐을 때 완전히 없애버리세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요 축복을 누리는 걸 가지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좌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늘 시민권을 누리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시민권 누리는 방법은, 시민권의 가장 주된 이유가 뭐예요? 그 나라에서 태어났어.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은 속지주의거든요. 그럼 그 나라에서 태어나면은 그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기는 미국 사람, 미국 시민권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와 축복이 따라와요. 조금만 누리면 돼요. 내가 누군지만 기억하면 된다니까요. 정체성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복음화와 정복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요 요 안에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특징이 뭐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세계복음화 정복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되리라. 그러면 너희는 뭐만 기억했냐?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언약을 잡아서 요 응답이 나에게 오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응답이 내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나에게 나타나야 돼요. 이 언약 잡고 기도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이 있는데 그 주었노니라고 하신 그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서 내 걸로 먹어야 돼요. 내 걸로 안 먹으면 그거는 내 게 아니에요. 그걸 내 걸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나의 가나안 땅이 있어요. 내가 살려야 돼 나의 가나안이 있다니까요. 내가 살려야 돼 나의 땅, 나의 현장이 있어요. 나의 땅, 나의 현장,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나의 세계복음화. 내가 세계복음화하는 건 뭐예요? 이 현장을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내 직장 현장 있다, 직장 현장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내 친구가 있다, 친구 살리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게 세계복음화를 생각하는데 세계 현장 가야지 세계복음화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세계복음화는 내가 있는 곳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요걸 가지고 있다는 걸 보기 시작하고 요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리스도 정말 언약 붙잡고 내게 주신 것을 딱 알고요, 정말로 그리스도 딱 맡기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요 나의 가나안 땅, 살릴 곳, 모든 걸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딱 보여지니까 초대교회는 뭐 한 거예요? 보여지니까 그때부터 기생라합이 딱 보이니까 여기 기생라합이가, 이게 여호수아서 2장 얘기예요. 여태까지는 기생라합이 안 보였는데 정복 대상이 보이는 거예요. 기생라합. 이 현장이 이렇게 있었구나. 영적 정복이 언제 시작돼요? 보이기 시작해야지. 그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이 이해되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구나. 이 현장에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구나. 내 현장에 가셔갖고요, 내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세요. 나 뭐 해야겠냐? 하나님 이 현장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이 현장 주었다 그랬는데 이 응답을 보게 해주세요. 이 응답 못 보면요, 우리는 계속 어디로 갑니까? 육신적인 것만 딱 바라보다가 창세기 3장 사단이 원하는 대로요, 세상 것에만 딱 묶여다 가는 거예요. 빨리 이것을요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요 못 받죠. 맞죠? 찾지 않으면 못 찾아요.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걸 보이게 하셨다, 영안이 열리게 하셨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구하면 분명히 받는다니까요.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그 언약을 딱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요걸 발견하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영안이 열렸다? 은혜라고 봐요. 여러분이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발견됐다? 은혜예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제 알게 됐다? 은혜예요. 그게 최고 은혜예요. 그거 아는 사람이요? 내 인생의 요단, 아까 얘기했죠? 내 인생의 환경 안 되는 부분들, 위기, 문제, 어려움, 사건이 요단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오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요단이라니까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 이 요단이 여러분들의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사실을요, 분명히 하나님 보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말씀 따라가라. 언약 따라가라. 말씀 따라가라. 언약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면 믿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고 나의 삶에서 이제는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잡았다면, 말씀 속에서 언약 잡아서 하나님 계획이 보였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제는 기도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딱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하심을 기다리면서. 또 그러면 증거 응답이 와요. 그러면 요단은 언제 건넜어요? 증거 응답 왔잖아요. 요단이 멈춰버렸잖아요. 그때 건넜어요. 여러분 막 인본주의 쓸 것도 없고요. 갈등할 것도 없고요. 응답이 오면 그때 움직이면 돼요.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붙잡으시면 됩니다. 저는 분명한 건 뭐냐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는데 하나님 응답 주실 것이다. 그거 믿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응답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근데 요렇게 다 좋은데 요놈이요 방해예요. 저는 너무 놀란 게 뭐냐면 이 사단이요 여러분 끝까지 방해하려고 그래요. 우리 강집사님이 오늘 오전 예배 딱 드리려고 토요일날 이제 가족 모임이 딱 열리게 돼갖고 야 여기 저랑 이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이제 참 은혜 받으면서 야 할렐루야 오전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딱 어제 문자가 딱 왔어요. 근데 이제 오전까지 이제 일정이 뭐가 있어서 오후에는 올 수 있도록 할게요 하고 저한테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딱 보면서 요거 생각했어요. 야 사단이요 어떻게 알고 끝까지 여러분 따라붙어요. 끝까지.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를 끝까지 하는 거예요. 기도를 붙어야 돼요. 사단은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못 이겨요. 사단의 권세는요 어마어마해요. 근데 사단은요 뭐만 두려워하냐, 예수 그리스도 피 언약 딱 붙잡고 있는 사람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조금 문제 와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사단은요 사실을 못 보게 만들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 와도 영적 사실부터 보세요. 아 강지사님이 이런 딱 문제가 생겼을 때 영적 사실 딱 보시면 이미 승리한 거예요. 아 사단이 끝까지 방해하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더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구나. 더 집안을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집안이 이미 예수 믿고 딱 이렇게 주일날 이때 예배 드리고 이런 집안이 돼야 되는데 아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해야겠구나. 영적 사실을 봐야 돼요. 여기서 많은 응답이 나와요. 사단의 목표는 끝까지, 이게 사단 목표예요. 우리를요 어느 정도요? 끝까지 따라와서 우리를 실패시키려고 그래요. 우리가 실패하도록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노리고 있다. 그래서 조금만요 내 안에 있는 이 불신앙, 불순종, 얘가요 우리를 실패시켜요. 바꾸는 방법은 뭡니까? 주인 바꾸면 돼요. 주인. 여러분 주인 자리 바꾸면요 요거 필요 없어요. 불신앙은 내가 주인 되니까 나오는 거예요. 아 내 생각에는 이런데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면 불신앙 하죠. 에이 나는 나 그거 싫은데 이러면 불신앙 나온다니까요. 아,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은요 불신앙하게 돼요. 그러면 주인 자리 바꿔야 돼요. 요것도 물론 은혜로 되는 부분이지만 속으면 안 돼요. 우리 속지 말고요. 이런 부분이 안 되는 분들 좀 도와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 사단과 끝까지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기도 중에 최고 기도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아침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야 너네들의 최고 기도는 뭔지 아냐, 예수님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거 기도하는 게 최고 기도예요 그랬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뺏는 건 주인 자리예요. 왜냐? 그때만 공격하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괜찮습니다. 요단이 왔고 홍해가 왔고 많은 어려움이 왔는데 그때 딴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룰 것이다. 딱 고백하세요. 분명히 사라가요. 99세, 자기는 이제 89세인데 아브라함 99세, 자기 89세 때요. 하나님이 딱 주의 사자들하고 나타나갖고 말씀을 주시는데 딱 뭐라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안 믿어요. 모든 상황에서도 나는 이미 경수 끊어졌고 난 이미 생리도 안 하고 난 그러니까 애 못 낳아 하고 자기 생각으로 다 했는데요. 그 상황에서도요. 믿음 고백했어야 되는데 아멘 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 아시고 왜 웃었냐 사라야. 제가 웃지 않았습니다. 아니다 네가 웃었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맘때 내가 너에게 다시 이르리니 그러면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대저 여호와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18장 14절에. 자, 근데 요 사람하고 이 사라하고 달리, 사라는 이렇게 해서 응답받았는데 사라하고 달리 그냥 바로 응답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37절 38절 이렇게 뒤에 보면 39절까지 보면 나오죠.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마리아는요 천사가 나타나갖고요.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마리아도 모든 상황에서 안 되거든요. 도저히 안 돼. 여러분 처녀 혼자 애 낳을 수 있어요? 안 돼. 안 되잖아요. 김원효가 딱 보면 바로 안 돼 그럴 거예요.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럴 건데 못 낳아요. 근데 누가복음 1장 37절 보세요.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뭐라고 합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이루어질지로다. 이렇게 딱 믿음으로 딱 봤잖아요. 그 순간 성령으로 잉태되어버려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음 고백할 때요 모든 판도 바뀌어요. 하나님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요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저는 그거 믿어요.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이 제자를 붙여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된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채우신다. 누가 막을 겁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사람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일꾼을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 왔을 때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교회 살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 모든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도 불신앙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속았습니까? 속았나? 속았는가? 속아도요 괜찮아요. 그 속은 것에 불신앙을 회개하시고요. 바로 회개하시고요. 다시 믿음 고백하세요. 회개하고 바로 믿음 고백하려니까 하나님 나 속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 바꾸실 줄 믿어요 라고 딱 하는 사람이 이겨요. 속은 건 끝이에요. 회개하면 된다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안 변해요. 근데 사단은 네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이렇게 살아서야 되냐? 이렇게 만든다고요? 속지 마세요. 그래 난 속은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 바꿔주세요. 하나님 나 불신앙했지만 다시 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일부러 속을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한 기념비에 대한 기도 제목 찾는 거죠. 내가 속았구나. 그럼 회개하고요. 딱 믿음 고백하면서 여기에 대한 올바른 기도 제목을 찾아내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뭐만 하면 돼요? 기다리라. 저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의 응답은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우리가 떨 것도 없어요.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응답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기념비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쌓기 원하세요. 나에게 응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이 응답을 부어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딱 결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단의 말씀 붙잡으시고 여기서 붙잡으실 만한 것들 마음에 붙잡으시고 그래서 정말 나는 모든 거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지역사회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개인이 하나님의 응답 누릴 수 있는 귀중한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능, 우리의 부족, 우리의 연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주셔서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고의 이름 그리스도를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교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시며 사도행전 3장의 현장을 변화시켰던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인도받으며 하나님 언약 잡고